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60일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또 칸느 세계 기독교 작품상, 밀라노 문화영화제 작품상,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20여 개 이상의 수상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덴마크의 작은 해안 마을에 바베트라고 하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 가족과 터전을 다 잃고 방황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바베트를 마르타와 밀리파라라고 하는 자매가 따뜻하게 보살펴 줬습니다. 이들의 자매는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목회자의 딸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청빈한 삶을 살고 있었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했던 마을의 분위기는 서로를 헐뜯고 견제하는 분위기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교인들 간의 싸움과 분열이 잦아졌고 자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베트가 이 마을에 머문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오래전에 사왔던 복권이 당첨됩니다. 당첨 금액은 당시 시골 마을 사람들의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베트가 그 돈으로 가난한 삶을 청산하고 마을을 떠날 것으로 모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베트는 돌아가신 목사님의 생일을 기념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프랑스식 정찬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침 목사님의 100번째 생일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소한 생활을 미덕으로 삼아왔던 마르티나와 필리파라 자매는 사치스럽다고 알려진 프랑스 만찬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베트의 그 제안이 너무나 진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잦은 다툼으로 오랫동안 한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베트가 드려진 만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차례차례 나오는 음식이 나옵니다. 거북이 수프가 나옵니다. 칠갑상어가 나옵니다. 푸아그라가 나옵니다. 가재 요리가 나옵니다. 최고급 요리가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수록 서로에게 응어리졌던 감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던 밝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전에 미워했던 감정이 누그러지고 서로에 대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쌓였던 불화의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두 노인이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검소함과 금욕을 미덕으로 삼는 청교도 정신에서 보면 이 바베트의 만찬은 엄청난 낭비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베트가 베푼 아름다운 이 낭비 때문에 침울하고 메말랐던 마을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런 얘기죠.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낭비 이야기가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당시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고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룟 유다는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냐고 왜 이렇게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를 보고 거룩한 낭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은 모두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낭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 폴 틸리는 말했습니다. 낭비라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 강조하는 시대에서 낭비는 더할 나위 없이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일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이 바보 같은 낭비를 잘합니다. 아주 작은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긴 먼 거리를 달려가기도 합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기도 합니다. 다른 누군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낭비처럼 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비의 시간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상이 있는 낭비인 것입니다. 이런 낭비 없이 건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런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달란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아름다운 낭비인 것입니다. 이런 낭비를 할 때 믿음은 깊어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보면 큰 낭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낭비, 거룩한 낭비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거룩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유명한 사건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6월절 이틀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모의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보면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향유를 부은 날짜가 오늘 마가복음과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은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부은 향유 나드는 인도산 최상품 방향성 기름으로 매우 비싼 것이고 노동자의 1년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였고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에서도 빌립이 이 오병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남자만 5,000명, 뭐라면 10,000명, 20,0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데 200데나리온이면 되는데 오늘 이거는 3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옥합은 대대로 집안에서 데려와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여인일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는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귀중한 비싼 것을 깨뜨렸습니다. 몇 방울 떨어뜨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합을 깨뜨려 전부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4절 5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를 모아서 옥합을 깨뜨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제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여인이 나들을 낭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 그래서 여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화를 낸 사람은 제자들이었지만 가장 앞선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돈을 좋아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 멋진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여인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님, 여인은 무지해서 그럴지라도 그렇게 비싼 것을 당신의 머리에 붓는데 왜 예수님은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싼 것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들의 말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비난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난하며 책망하던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유다의 모습 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문제가 나면 이렇게 예민한 겁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의 구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실로 삼아서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에 유다를 뭐라 그래요?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탐내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냥 조용히 도와주며 살아갈 뿐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삶도 중요하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밝은 자였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리자마자 그 액수가 금방 나왔습니다. 돈에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에는 눈이 어두웠던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버리고 말죠. 예수님을 팔아 겨우 은 30세겔을 벌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성전에 도로 다 갖다 놓고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낭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낭비와 이 유다의 낭비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거룩한 낭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해서는 낭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시몬은 나병에 걸렸었는데 치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중풍 환자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비참한 인생, 나병을 걸린 자로 중풍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나사로, 그 시몬은 얼마나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께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때 한 여자, 즉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허비하다,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한 가룟 유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었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일하는 것을 보고 낭비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도 않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다시 보십시오.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민족을 해방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은 그의 출발은 좋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거룩한 낭비를 배우기를 거절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바꾸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은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뜻과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낭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낭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한번 7절 밝혀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도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그때가 지금 바로 앞에 왔으니까 향유를 부어야 할 때다. 무슨 일을 하든지 타이밍이 중요하죠. 부모님한테 잘하려면 본인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시체에 따라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죠. 기름 붓는 이 놀라운 일을 이 마리아가 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날 최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이때 향유 모든 것을 부을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할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탄절만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성탄절 가면은 맨날 연극 갔던 그 생각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연극 무대에 항상 올라가는 얘기가 뭐예요?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다 잘 알죠? 가난하지만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선물을 할까 고민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에겐 두 가지 커다란 자랑거리가 있었죠. 하나는 남편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금시계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부인 델라는 아름다운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부인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쓰고 콧노를 흥얼거리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발 미용용품 판매점에 가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금발을 자릅니다. 그리고 $20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금시계 안성맞춤인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삽니다. 이 시계줄을 금시계에 달고 다닐 남편을 생각하니까 빡빡머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성탄절에 아내에게 줄 선물로 거북 껍질에다가 보석을 합한 멋진 머리핀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부인의 머리칼에 너무나 잘 어울릴 건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아내를 딱 보니까 그 아름다운 머리핀을 꽂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자신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당신의 금시계 이리 줘보세요. 당신의 금시계에 잘 어울릴 백금 시계줄을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아내의 거북껍질로 만든 고급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쓰려하던 금시계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서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한 사랑에는 계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 물질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다 그러죠.
골프나 치지? 취미생활이나 하지? 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는 뭡니까?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해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찬양은 다릅니다.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낭비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를 드려요. 힘을 다하여 전부를 드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을 칭찬하시는 또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힘을 다하여 드렸다. 최선을 다하여 모두를 드렸다. 그렇죠. 당시 여인들이 준비해온 결혼 지참금 평생 모으는 것인데 그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조금만 뿌릴 수도 있는데 아예 깨뜨려서 다 부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아낌없이 드렸다.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체, 내 생의 전부, 내 마음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외롭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유일하게 한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장례를 관심을 기울이고 드려진 것입니다. 마리아야말로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은 이 여인들에게 명예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수천, 수억을 주고도 할 수 없는 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향기는 시대가 흘러도 꺼지지 않은 진한 향이 되어서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옥합, 내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이라도 깨트려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합은 깨트려야 향기가 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강제로 옥합을 깨트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면 우리가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제가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1956년 미국의 휴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가장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의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엘리엇과 친구들은 28살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다 죽고 말아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이 라이프지에서는 이 비참한 사건을 무려 10페이지 동안에서 기사로 다루면서 헤드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자, 세상의 가치와 안목으로 판단하면 불필요한 낭비죠.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28살에 휘튼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 결혼한 아내의 뱃속엔 아이가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기자들에게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1년 후에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5년간 이 부족과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5년 뒤 떠나려는 그녀에게 거기 있는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에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짐 엘리엇이 살아나간 지 수십 년 지난 후 그 죽은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난 후 태어난 아들이 그곳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그때 엘리엇과 그 네 친구들을 죽였던 원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젊은 피를 낭비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낭비는, 그의 피는 수백 개의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고, 거룩한 낭비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도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정말 바빠서 정신이 없으십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옥합인 것입니다. 그 옥합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릴 때, 완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